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떤 순간에 그 참모습과 깊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병상, 가정의 위기, 설명할 수 없는 상실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이 겉모습인지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 뻗어 있는 뿌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 말 듣고 나 이 말씀에 상처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잠언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이 말뿐인지 정말 삶 깊이에서 나오는 영적인 근육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음악대학에서는 흔히 위클리라고 불리는 학내 연주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곡을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연주나 노래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 단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준비해온 만큼 소리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무대는 정직합니다. 화려한 몸짓이나 얄팍한 기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연습하지 않았다면 손가락은 흔들릴 것이고 음은 떨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연주는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말은 그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준비한 만큼 들려줄 수 있고 그 이상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무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이런 무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잠깐만요 하면서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마치 대본도 없이 무대에 오른 연주자처럼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는지,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는지, 신앙이 단지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중심이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가? 기도는 내 일상의 호흡이었는가? 아니면 위기 앞에서만 찾는 응급 처방이었는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신앙도 무대와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자유를 얻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긴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럽 대륙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 도시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법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서 중시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신전과 우상 숭배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제대로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귀신 들린 영, 헬라어로 퀴도나라는 점치는 귀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종 안에 있던 영은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신성하게 여겨졌던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이 아폴로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 여자의 입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거나 운명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자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영혼도 말하는 입조차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그녀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었고 사업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점쟁이였고 귀신에게는 그저 장난감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니라 하고 소리치는 걸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복음을 더 흐리게 만들고 복음과 귀신의 소리를 뒤섞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신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성경은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종은 그렇게 그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 그 여종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동업하는 것이었죠. 그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으니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 사람들과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중도 함께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과 실라는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도 없이 설명할 기회도 없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옷은 찢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밀리고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왜요? 예수님 한번 외쳤다가, 그리고 발에는 양쪽 발목을 묶는 고통스러운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몸은 상처투성인데 자세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무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장면이고 누구라도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 하고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자세도 불편한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감옥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유심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 할 수 있지. 그러나 저도 살면서 고난이라는 실전 무대를 경험해 보니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은 주변의 죄수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푸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단지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던 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로 넘기기에는 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어떤 반응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이들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이 자신들만을 위한 기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간수는 자신의 직무상 죄수들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목숨으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간수는 놀라웠고 두려운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망갔어야 할 사람들이 왜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 안에서 진짜 구원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몰랐던 진짜 구원의 기림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복음이 가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절정은 34절에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기쁨에 이르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억울한 감금, 기도와 찬양, 지진과 간수의 회심, 그리고
한 가정의 구원.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간수는 단 한 번도 교회에 간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 대신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쩌면 그 고난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행동 하나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흘러나온다면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그 깊이와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주변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육신은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감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졌고 더 놀라운 일은 한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지 자신들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감옥의 문이 열려도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신방을 가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은 간증 듣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지금 보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 어떤 분도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삶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남에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약을 챙겨 드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홀로 계시는 시간도 많고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상처도 가슴에 품고 계신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고백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연습하셨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넘어지고 그 모든 삶이 그 짧은 한마디 고백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온 시간들의 열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인지 스스로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다시 붙듭니다. 감옥 한가운데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처럼 저희도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고난 속에서도 흐르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믿음이라는 연주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